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목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기대와 기대가 충돌할 때, 기대가 충돌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약술되어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놓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또 여러 이야기들이 생략이 됩니다. 나귀를 구해오는 과정이나 또 그 나귀 위에 옷을 깔고 예수님을 태우는 과정, 이런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됩니다. 말하자면 마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 주변부들을 다 정리하고 핵심이 되는 것만 이렇게 전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환호성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제거하는 노이즈 캔슬링, 그런 기능이 있는 이런 헤드폰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음소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환호에 주목하게 하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광복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또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이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근데 바로 그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승리를 안겨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해방될 그날 그 광복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광복절의 절기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그 분위기가 가히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껏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한가운데서 그 모든 함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전의 출애굽의 그 기억처럼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인데, 그 해방의 주인공이 될 사람, 그걸 이끌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셨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차례차례 기록하다가 갑자기 시간을 껑충 뛰어서 16절에 제자들이 오늘의 이 사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뒤늦게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에서 이 입성의 의미를 지금 바로 이 당시의 상황,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입성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참된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광복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환호했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그때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야, 비로소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야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성이 있고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처럼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 입성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은 이 분위기와 이 사람들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으시려고 마치 두 눈을 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만이 예수님의 영혼의 그 걸음과 같은 걸음을 딛고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기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개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의 환호성과 제자들의 흥분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기대, 세상의 기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나귀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두 기대를 가로질러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라 말하지만 실은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시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왕이었고 또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이에 어울리지 않는 말 구유에 오십니다. 그분의 등장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기는 화려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들은 해방자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에 충돌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쪽을 내가 선택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땅에서의 어떤 기대와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옳고 또 바른 것일까요?
둘 다 물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이지만 더 크고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던 순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시는 게 그분의 기대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십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여정 40년을 이끌고 가나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그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를 모세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요.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였다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의 기대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이제 동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할 때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합니다. 신앙은 사실 능동태인 듯 보이지만 더 크게는 수동태입니다. 말하자면 거시적으로는 수동태이고 미시적으로는 능동태인 것이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조금씩 또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내게 유익하다는 것과 그것이 내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믿고 또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나의 기대와 같은 방향의 하나님의 기대이든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기대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힘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수많은 기대와 내 안에 그 많은 소원과 바람 가운데 여전히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호성에 취하지 않고 나의 바람에 속지 않고 저 하늘보다 아득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와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행복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듣고 또한 잘 새겨들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